말씀이죠. 이제 비유가 여기 이제 15장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죠. 열매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 그래서 열매 맺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던지워지고 밟히게 되고, 그래서 포도나무, 우리가 포도나무다. 열매 말고는 기여할 바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또 이제 과거의 은혜를 잊고 불충성한 여인에 대한 쭉 또 비유가 나오죠. 역사의 전환점들, 태어났을 때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입양이 되고, 또 이제 장성했을 때 아무도 돌보지 않을 때 너 내 신부가 되라. 그래서 또 풍성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화려함을 믿고 풍성함을 됐을 때 이때 이제 비극으로 이제 떨어지는.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고지만 또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 가시는 그 내용. 자, 오늘은 두 독수리와 이제 18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수수께끼는 풀 수 없는 어려운 거죠. 비유는 쉬운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수수께끼는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고, 비유는 뭡니까? 어려운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걸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뭐 작은 씨가 뿌려져서 다 자라 큰 나무가 되고, 가지게 깃들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 뭐로 설명할까요? 탕자의 비유. 그래서 비유는 심오한 진리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일상적인 어떤 용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비유입니다. 비유는 예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화는 비유가 아닙니다. 예화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비유는 그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수수께끼는요, 그건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예요. 맞히지 못하도록.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수수께끼의 답을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근데 이 수수께끼와 비유가 가는 이거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사고작용을 활발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 부를 때 새 찬송 부르면 사고작용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나 늘 부르던 찬송 부르면 사고작용이 활발해지지 않아요. 그게 은혜를 못 받아요. 늘 부르던 찬송은요, 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작용을 활발하게 안 하거든요. 영어로 부르면 은혜가 돼요. 똑같은 가사인데도. 왜냐하면 사고작용이 활발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사고작용이 활발하지 않으면 와서 듣기는 듣지만 하나도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청중들의 사고작용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수수께끼로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독수리입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털고 숱한 독수리. 이게 뭘까 또 생각하는 거죠. 큰 독수리가 나타났다. 이게 뭐냐? 바벨론입니다. 4절 5절 그 연한 가지를 끝에 꺾어서 장사하는 땅은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 다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상인에 서고 바벨론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땅의 종자를 조금 꺾고 옥토에 심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몇 좀 남겨둔 거죠. 그러나 어떻게 그냥 남겨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어 놓은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자기 제국이 넓어지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독수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독수리가 나타납니다. 7절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고 큰 독수리 하나가 또 나타납니다. 이 설교를 할 때 독수리가 누군가 얼마나 사고작용이 빨리빨리 움직였겠어요?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겨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더라.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독수리는요, 이 포도나무를 위해서 땅도 좋은 데 해주고 물가에 심어지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떤 또 다른 독수리가 탁 나타났어요. 이 독수리는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이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 두 번째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뭘 바꿉니까? 뿌리를 바꾸고 가지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앞으로도 은혜 주시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나를 위해 한 것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뿌리를 뻗고 가지를 펴는 거죠. 두 번째는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보니까 애굽은 도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바벨론 어떻게 했습니까? 물가에 심어준 건데 그 물가에 심어서 잘 자라게 하도록
바벨론이 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버리고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간다고요. 뿌리가 애굽 쪽으로, 가지가 애굽 쪽으로. 여러분, 우리의 뿌리와 가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누구 말 듣고 그리로 확 바꿉니까?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9절, 너는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냐? 번성 못합니다. 그 첫 번째 독수리에 가만두겠습니까? 가만 안 둡니다. 뿌리를 빼버립니다. 열매 있는 것마저 다 따버립니다. 그리고 나무를 시들게 합니다.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겠느냐? 한번 보십시오. 연한 잎사귀가 이게 계속 반복 나옵니다. 연한 잎사귀, 연한 잎사귀. 우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연한 잎사귀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연한 잎사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저번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막 시장한 그 여인처럼 스스로 자기의 화려함을 믿고 자기의 연한 잎사귀임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죠. 마르지 않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더라도 그 풀이를 뽑으리라. 왜냐하면 너무 약하거든요. 연한 잎사귀니까. 15절, 그가 그 사자를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배반하였으나 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자, 바벨론 왕과 맺은 언약도 배반하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일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고, 근데도 우리는 뿌리는 지금 어디로 가 있다고요? 세상에 가 있다고요. 가지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가고 있다고요. 우리가 연한 가지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22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내가 백악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죠. 연한 가지를 꺾고 높은 곳에 심되.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악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가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고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을 알리라. 이게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 땅에 심겨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큰 나무가 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다고요. 가지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아무리 연한 가지를 할지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가지가 돼야 돼요. 뿌리를 어디 내립니까? 지금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뿌리를 안 내려. 또는 뿌리를 막 갈라놔. 한 군데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 한데 뿌리를 자꾸 갈라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절대 못 자랍니다. 하나님은 마른 나무가 푸른 나무보다 더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무가 더 강한 나무보다 더 놀랍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한 가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비유도 이어집니다. 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속담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미냐. 요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우리가 끌려온 거는 뭐 누구 때문이냐면 우리 조상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상 죄 때문에 우리가 끌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된다. 이 짐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치명적인 절망감. 그러니까 그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벌은 그냥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빨이 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신 걸 바꿀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먹은 거기 때문에. 이 속담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또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4절, 범죄하는 그 영혼만 죽는다.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만 돌아간다. 20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만 돌아간다.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그는 의인이고 그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살 것이다. 부모와 상관없다. 연좌제가 아니다. 너만 정신 차리면 된다. 주위 사람 신경 쓰지 말고 환경과 여건도 탓하지 말고 너만 의인이 되면 된다. 바로 이 뜻입니다.
소망이 막 생기죠.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면 되니까. 지금이라도 나라도 바로 하면 되니까 소망이 막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8절까지 의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건 11절, 13절, 15, 18절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의인은 우상에게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쓸데없는 거 자꾸 보면요 마음 뺏깁니다. 선악과 자꾸 보니까 따먹게 되거든요. 여러분 몰라도 됩니다. 성경 더 보고 기도 더 하고 찬송 더 하고 하나님 주신 일 그것만 더 해도 됩니다. 자꾸 딴 거 쳐다보면요 선악과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그게 현실이 되기 쉽습니다. 우상의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않습니다. 강탈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봅니다. 사람 사이에 진실이 이게 다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그리고 또 약한 자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줍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줍니다.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18절에 보면 백성 중에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것 안 해야 되고요. 또 선을 행하라 하면 또 행해야 되는 거예요. 둘 다예요. 둘 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경건과 순경과 자선.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22, 22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주홍 같을 부르지라도 다 내가 산다. 자, 그러나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를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공의로 일이 하나도 기억담이 되지 않으리라. 그가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쌓았던 공덕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또 쌓으리라. 내일도 또 쌓으리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그건 자본금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자본금 신앙의 자본금은 없습니다. 우리 죄의 자본금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쌓은 게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자본금으로 하나님 앞에 설라 하면 우리는 아무도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의인은 잘 몰라가지고 내가 의를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정도 죄 범해도 괜찮겠다. 쌓은 의보다 죄가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인간은. 31절입니다. 자,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피투성이가 돼서 버려진 그 아기를 향해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너는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의 영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성경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목표를 재설정해야 돼요. 뿌리예요. 뿌리와 가지 문제예요. 내 뿌리를 어떻게 두고 있는가? 와, 막 경쟁하고 이기고 저 사람보다 내가 낫고. 여러분 이런 뿌리는 병든 뿌리고 이거는 아주 위험한 뿌리고 여기에는 뭡니까? 살 수가 없어요. 여기 살 수가 없다니까. 빛이 올 수가 없다고요. 모두를 축복하는 그런 내가 주님의 성숙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래야 어떻게 됩니까? 그 뿌리가 예수님 앞에 딱 바꾸면서 빛이 확 들어가고 막 살아나지.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해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강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연한 것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곳에 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은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죽을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자도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자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구절입니까? 이 에스겔의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가 죽기를 원치 아니하세요. 그가 다시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다시 사는 방법은 우리한테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당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준비해놨어. 당자가 할 일은 돌아오는 것만 하면 돼. 돌아오는 것만.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악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인은 마땅히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겠냐. 악인이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 마음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저 원수는 죽어야 되고, 저 원수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죽어야 되고, 일본은 망해야 되고, 중국도 망하고 러시아도 망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악인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은요, 악인이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선교하라 그러고 전도하라 그러고. 만약에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산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신다는 그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겁니다. 풍성한 가운데 영적으로 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뿌리와 가지가 하나님을 향해 쫙 있는 바로 그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려고 오지만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좋은 데 심겨졌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독수리가 나타난다 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라요. 그냥 충성. 여러분, 다른 단어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충성하리라. 그냥 나는 충성하리라. 내 뿌리는 우리 복음, 예수님, 교회밖에 없고, 나의 가지는 저 천국 하나님 말씀과 나라를 향해서만 내 가지는 뻗쳐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꽃이 피고 막 그래도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쓰리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한 가지가, 말랐던 가지가, 푸르르지도 못하고 작았던 가지가 다 커지는 그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돌이킨다는 말은 이번 여름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돌아온다는 말은 여러분 뭡니까? 삶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거고요.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는 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뿌리와 가지를 제대로 두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살 것이고 또 남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자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